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인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많은 변화와 경험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정신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무엇보다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는 허전함과 안타까움,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와 대립, 이념과 갈등과 분열, 모든 문제들이 순적히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이 눈물을 씻겨 주시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수도원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분케 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 은혜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맡기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의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청빙 목사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신실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심령마다 아주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 말씀 아주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진리의 말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제 서재에는 공자가 쓴 논어책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좀 해설을 했다고 하는데 한자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가 서문에 몇 페이지 보다가 그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경, 아유 어렵습니다. 그거. 예. 팔만대장경, 어이구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경에는 예, 한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읽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참 쉬워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도 한글만 깨우치게 되면 성경을 다 읽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건들 가지고 아주 참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를 보잖아요. 누구나 다 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농부의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의 기쁨이,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넘쳐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들에 핀 백합화, 또 공중 나는 새, 누구나 다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길에 양이 한 마리가 매 하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길 잃은 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오셨다, 선한 목자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해 주시죠. 하늘이 붉고 흐리고 그러면 이건 자연현상인데 우리 맨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보시면서도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어부가 하는 일이 고기 잡는 일 아니겠어요? 매일 뭐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비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이죠. 새벽입니다. 새벽. 날이 샜어요. 그 왜 날이 새요? 새벽이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뭐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꽉 몰려드는 거예요. 예, 한두 사람 온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무리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해변에. 예. 그 왜 새벽 이른 아침 왜 그러냐? 그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선생이여, 날이 샜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날이 샜습니다. 그 날이 샜다고 하는 건 왜? 어둠이 가고, 예, 저녁이 끝나고 아침이 왔다. 아침이 왔다. 새벽 시간이라 말이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배가 두 척이 있네요. 한 척이 시몬 베드로의 배인데 그 새벽에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배 안에 앉으셨죠. 그리고 해 안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가르치시기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라.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이여, 우리가 밤에 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소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가 던졌단 말이에요. 와, 뭐 묵직하죠.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은 게 그냥 전달이 되는데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고기가 그냥 푸드푸드 막 그냥 튀는데 베드로 당황했죠.
혼자서는 도저히 그물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다급하게 옆에 있는 이제 동료들을 불렀죠. 아마 이 베드로의 그 가까운 친구들, 여기 야고보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얼른 와가지고 함께 바닷속에 잠긴 고기가 잡힌 그물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배에는 도저히 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두 배에 나눴죠. 근데도 그 고기의 무게가 원체 많이 잡혔으니까 두 배가 그냥 바다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대번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시몬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잡은 고기,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죠. 그 제자가 됐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가 됐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오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터져. 앉을 데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그냥 막 터질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 구원을 하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됐죠. 또 그냥 평범하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냥 일생을 살다가 끝이는 어부 시몬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5 신구교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시몬 베드로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시몬 베드로 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 믿음에 우리가 참 본을 갖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너희들도 그물 하나씩 가지고 좀 한강 가라. 한강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 가서. 얕은 데 가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좀 많이 잡아라. 그런 말씀인가?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도 난 인생 그냥 뭐 막 살다 가지 뭐 무의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 한 번에 했다. 지나가면 물릴 수도 없고 다시 2회전도 없어요. 한 번 딱 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딱 살고 가는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좀 더 높은 나은 가치를 붙들고 영육간의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누구나의 소원이 아니겠느냐.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깊은 데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처럼 그물 들고 저 한강 가서 고기 잡으라 하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무슨 말씀이냐? 첫째, 깊은 통찰의 눈을 가져라 이게. 흐리멍덩하게 눈을 갖지 말고 통찰의 깊은 눈을 갖고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오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이 있죠. 눈. 어떤 사람 눈이 커요. 이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쪽 째져가지고 야, 네 눈은 무슨 단추구멍 같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작으냐,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눈이 됐건 작은 눈이 됐건 이런 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눈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눈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정신의 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갖고 진선미, 야, 이거 뭐가 진실이, 뭐가 진리냐, 뭐가 이게 미냐, 뭐가 아름다운 것이냐,
뭐가 이게 선한 것이냐,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뭔가 철학과 사상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는 정신의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인간이 정말 또 갖고 있는 눈이 뭐냐? 영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의 세계, 그 실제 하는 세계거든요. 조만간에 다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눈이 갖는 기능은 뭐냐? 본다는 거예요, 본다. 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갖고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구별하고, 사물을 관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여러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할 때에도 나 그 음식을 먹는다, 먹어본다, 마신다, 마셔본다, 냄새 맡는다, 냄새를 맡아본다, 다 본다, 다 본다. 귀로 듣는다, 귀로 들어본다, 다 들어본다. 느껴본다, 만져본다, 다 만지다 해도 되는데 만져본다, 다 그런다.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정신의 눈도 마찬가지. 기억을 해본다, 기억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억해 본다, 꼭 본다라고 들어가냐. 회고해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 뭐 신발을 신는다, 옷을 뭐 입는다 해도 되지만은 신발을 신어본다, 옷을 입어본다, 다 본다로 간단 말이에요.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젊은 세대들, 야, 비전을 가져라 하는 게 뭐예요? 크게 봐라, 크게 봐라. 야만큼은 째째하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말.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을 여행도 보내고 말이죠. 또 여건이 되면은 좀 더 큰 나라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가서 공부도 하고 와라. 그래서 유학 보내는 것도 그 시야를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큰 걸 봐라, 이게. 더 많은 걸 보라, 이게요.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릇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저보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 수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교회 좋아해야죠. 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좋아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자연적인 환경이 참 좋잖아요. 여기 옆에 백운대 있잖아요. 그죠? 백운대 우리 이제 가시는 분, 등산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한 10m 올라가면 10m 그 높이의 시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0m 올라가게 되면 100m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저 롯데월드 다 보여요. 참 시내 전부 다 그냥 고층 빌딩이 눈앞에 그냥 확 보인다 이거예요. 올라갈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통찰의 눈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은 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물속으로도 비유해도 마찬가지죠. 바닷물속 10m 들어가면 10m 깊이만큼의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얕은 물에는 피라미, 송사리, 얕은 물고기, 작은 고기들이 살지, 얕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00m 쑥 들어가면 거기는 큰 물고기들이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긴 뭐 가공할 만한 무서운 그런 뭐 거대한 물고기들이 말이죠. 그 해저 밑바닥에 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생을 코미디처럼 살 거야. 나는 인생을 그냥 그런 대로 살 거야. 나는 인생을 가볍게, 나는 인생을 그냥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위인도 그런 위인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고 통찰의 눈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더 나은 가치 속에 영육의 풍요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명의 위기라고 하는 이 핸드폰 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실 줄 알아요. 자동차 타고 뭐 기차 타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보게 되면은 아주 깊은 통찰의 눈을 갖고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거를 관찰한 그런 우리 앞선 조금 머리가 깨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저기 가스레인지에 막 주전자 물을 붓는데 막
물이 끓어요. 예. 그럼 주전자 뚜껑이 막 빨라빨라빨라빨라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그 주전자 열 받아가지고 끓어서 뚜껑이 막 흔들리는 거 벗겨졌다는 뭐 이럴 정도로 움직이는 거 그거 못 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봤잖아요. 근데 그동안 그 가운데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야구 이상하다. 아니 왜 저기 열 받아가지고 이거 물이 끓는데 왜 주전자 뚜껑이 왜 저렇게 막 저절로 혼자 막 흔들려? 왜 저렇게 막 혼자 움직여? 그래서 거기서 발명한 게 뭐예요? 그 증기기관차 아니에요. 기차의 효시 아니겠습니까? 옛날 기차는 빼 치치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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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KTX 바람처럼 가면 부산에 나왔습니다. 바람처럼 가면 목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KTX 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그 옛날 그 증기기관차 거기서 발전된 거 아니겠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못 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야, 그거 이상하다. 아니 사과가 떨어지면 저 하늘로 왜 안 올라가? 왜 사과가 떨어지면 왜 꼭 땅바닥으로 떨어지나? 그래서 그거를 통찰의 눈을 갖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깊이 그것을 묵상한 결과 아 그렇구나. 자연에는 만여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하는 말씀은 성찰의 눈을 갖고 깊이 통찰하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몸의 눈을 갖고 또 마음의 지성의 눈 또는 뭐 양심의 눈, 정신의 눈 이런 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고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의 눈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죽었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떡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산떡이다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가 세상에 줄 그러한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나의 생명인데 그것이 곧 나의 살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또 무슨 생명, 영생, 산떡. 그 여러분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오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하는 그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죠?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다 갑니다. 두 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 물러줘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세상 살아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영의 눈, 그것을 뜨게 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영의 눈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신 이 귀한 한 번밖에 없는 생활, 이 땅에서도 깊은 통찰의 눈을 갖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보다 더 가치있고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씀은 뭐냐? 믿음을 갖고 한 번 더 도전해봐라. 그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날이 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 안에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이제 끝났다 이게. 날이 샜는데 우리도 표현할 때 그러잖아. 이거 일은 이거 샜어 이거. 이거 새버린 거야. 샜다는 거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아무리 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거저거 뭐 많이 궁리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날 새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들 뭐 힘들다고 하십니다. 다들 우리의 전망이 청신호가 켜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빨간불 적신호가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 베드로를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가정카드를 보니까 아버지가 육군 3사관학교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이름이 뭐냐? 박칠점. 그 아래 아들 이름이 있는데 박팔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합치니까 7.8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힘을 합하면 7.8기인데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세상 살아갈 때 7.8기 정신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거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믿고 한 번 더 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쁜 대로 가라. 그 말씀의 두 번째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리고를 함락하는데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에 되는 날에 7바퀴 돌아라. 알겠습니다. 돌았어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이 되는데 여리고성은 요지부동이에요. 거기서 돌멩이 하나 굴러 떨어지는 것도 없고 흙이 조금 흘러내리는 것도 없고 그냥 요지부동 꼼짝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아이고 참. 그 7째 날 자, 한 바퀴 돌기, 두 바퀴 돌기, 세 바퀴 돌기 계속 돌기 6바퀴 도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거기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째 날에 한 번 더 돌았어요. 6번에 돌고 한 번 더 도니까 7번 돈 거 아니겠어요? 7번 딱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엘리야, 갈멜산 아시죠? 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사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사원아, 저 서쪽에 한번 쳐다봐라. 그 지중해 그 저 하늘에 그 구름이 좀 일어나는지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라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보고 와라. 아이고 선생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6번째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은 그냥 청명해요. 햇빛은 쫙쫙 내리쬐고 구름만 좀 없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6번째에서 한 번 더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 딱 마치고 가서 좀 봐라.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서쪽에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이다. 됐다. 이제 비가 온다. 비 쏟아진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더니 말이야. 목구름이 확 몰려들더니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말이죠. 쫙쫙 쏟아지는데 3년 6개월 메말라 버려가지고 먼지만 푹푹푹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전 땅에 말이에요. 비가 쏟아지니까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6번 기도할 때에 아이고 무릎 아파 죽겠다.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이게 뭐 하나님 뭐죠? 비도 안 내리시는 말이에요. 6번째 만약에 그만뒀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많아. 엘리야도 알았다고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여러분 삶의 자리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한 번 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에게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깊은 데로 가라. 너 말씀에 좀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말씀을 좀 잘 실천해라.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자,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호탕 쳤어요. 고기는 여러분 낮에는 잘 안 잡혀요. 밤에 잘 잡혀요. 밤에.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리러 가는 거예요. 낮에는요 고기들이 저 밑바닥에 다 숨어 있어요. 돌이나 뭐 이런 숲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해가 비치게 되면은요 벌써 배가 휙 지나가면 배가 가르는 물결이 벌써 딱 고기들의 지느러미에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잡으러 왔구나 도망가자.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런데다가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면 바닷물이 말이죠. 강물이 뜨뜻해져요. 고기들이 뜨뜻한 물을 싫어해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없어지잖아요. 수온이 이제 차신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슬슬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정이 되게 되면은요, 저 밑바닥에 있는 큰 물고기들이 물 위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잡았다.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에이, 이제 가자. 오늘은 그야말로 새구나. 오늘 끝났다. 가자 말이에요. 그물 싣고 가려고 하는데 참 우리 인생에 말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막히고 오히려 불통일 때 그때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인데요. 만약은 좀 가정이지만은 만약에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죠.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지금 그날 밤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 아유 선생님 빨리 좀 비켜요. 에? 나 지금 잡은 고기 싱싱할 때 내다 팔아야지. 이 신선도가 떨어지면 고기값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냥 난 빨리 지금 이 고기 가지고 가서 이제 공판장 가서 팔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텅텅 빈손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래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웬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뿐만이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날짜가 엎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생활이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저는 여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주 그래도 저 집사님 나오셨네. 저 권사님 나오셨네.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왜? 이제 나오셔서 들으시니까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믿음 까먹지 않고 말이죠. 그 나이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나갈 수 있는 사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좀 답답해요. 저러면 믿음 다 까먹는데 믿음 다 식어버리는데 왜?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읽고 듣고 지킨다.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60년
평생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 내 삶에 기적도 베풀어 주셔. 은혜도 주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 그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거울 한번 보고 아, 나의 얼굴에 여기 뭐가 묻었구나, 묻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지나가 버리면 여전히 묻은 상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건 뭐죠? 이거 뭐 묻었구나, 그럼 지워야죠, 없애야죠. 달라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오늘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 경험이란 말이에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에 보세요. 필요한 고기 잡았죠. 그죠?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네요. 그보다 더 귀한 걸 찾았네요. 뭘 찾았느냐?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냥 유리창 바라보듯이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보고 남만 보고 산 거예요. 예. 뭐 나는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저놈은 어떻게 사나. 예. 저 잘못하고 사네. 저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남들만 보고 산 거예요. 유리창 바라보듯이.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 앞에 거울이 하나 생겼네요.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여다봐요. 내가 들여다보이는데 아이고 난 죄인이로구나. 그걸 찾은 거예요. 자아를 찾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물고기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발 앞에 서 계신 분이 선생이 아니에요.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 선생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분이? 주님의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혼이 들여다보시고 내 속마음도 다 들여다보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여 나오자.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렇게 선생으로 부르다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참 정말 감당한 훌륭한 종이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읽고 들으신 그 말씀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로 설교를 마칠게요. 어느 학교 선생님, 노처녀 여선생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법 돈을 만들었어요. 저축을 해서. 이제 됐다. 이제 지겨운 새빵살이 이제 벗어던지고 아파트 하나 새로운 거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돈이 저축해서 모아둔 돈이 생겼어요. 아파트 한 채 저기 바다가 보이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뷰가 좋은 그런 아파트 한 채 계약하려고를 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얘야 아파트 사지 말고 그냥 너 아는 그 집사님 있지? 그 집사님 그 새집 그거 세대로 살아라. 거기 세대로 살아라. 그 방들이 많은데 그 세대로 살아. 하나님 나 그동안 세집 살았는데 이제 지겨워요. 새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세집 가서 살아라고 그래. 아니야 거기 가서 살아.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지 소리 안 거는 거지. 그 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 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있고 훌륭한 노총각이 하나
그 집에 들어가서 새 집에 옆방에 산 거예요. 그러면 노충하고 노충이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몇 달 후에 결혼했대요. 또 만약에 새 집 안 살고 주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아파트 살고 계약했다고 한다면 시집 갔겠지 못 갔겠지. 모르죠. 뭐 나중에 가겠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저 끝까지 이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가르쳐서 우리는 님도 보고 뽕 떴다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둥지트로 불 떼고 도랑마가 가져잡고 등등이죠. 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내 인생은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입니다 여러분. 두 번 못 살아요. 한 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데로 가라. 인생을 깊은 성찰의 눈을 갖고 생각하며 사시고 또 하나 믿음을 갖고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죠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설교의 제목과 같이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난날 시몬 베드로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와 변화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설레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드립니다. 디드신 예물이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옵시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된 우리 가계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 교회 예배와 선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활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말 아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의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67년째, 6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수의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게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더욱더 발전돼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에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항존 직분자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손님들도 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실 것이고, 오늘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장로, 집사, 권사 이름 올리신 분들이 그날 임직을 받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축보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후원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여러분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후원금을 좀 얼마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아 대책에서 고맙습니다 해서
그 전달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 교회겠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짧은 거 고마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저기 인도네시아 선교 후원을 하는데 최원금 선교사님이 그 빈민촌 사역을 하잖아요. 6군데 빈민촌 사역을 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악취가 찌르고 말이죠. 참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참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장년들 위해서도 하는데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구루박이라고 있어요. 선수래죠. 거기다가 이제 뭐 냉차도 뭐 이게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토스트 빵 구워가지고 팔기도 하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어려운 빈민촌의 장년들이 좀 생계를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손수레를 구루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한 5대 정도를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대 분을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해서 거기 이제 구루박을 전달받는 그 여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나오는 그분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진 몇 카트 보내드리면서 수의동교회와 후원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아대책 미션 파트너십 부문장 박재범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인 리셀 푸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 폴란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20만 명이 넘는 국외 난민 그리고 700만 명 이상의 국내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분들의 기도 또 사랑, 헌금을 저희 기아대 측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기아대 측은 현재 5차 긴급구호 팀이 이곳에 파견되어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쉘터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 정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남김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는 우크라이나 국경 안쪽인 테르노빌에 트럭을 통해 지속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 테르노빌을 통해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물품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아픔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당신의 작은 걸음이 누군가에게 꿈이 된다면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용기 된다면 아주 좀 보람있고 우리가 영상과 사진을 봐도 좀 흐뭇한 그런 광경들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냈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에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깊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라. 산모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